2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과 마지막 장인 28장은 가이사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해봤지만은 그러나 바울에게서 어떤 죄를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이사에게 호소했음으로 인해서 로마로 갈 수밖에 없게 됐고, 그래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부터 멜리데 섬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죠. 특히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1차, 제2차, 제3차 전쟁을 끝마치고 이제 마지막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여행이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 가는 동안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심을 가지고 의풍당당하게 대처하는 바울의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가이사라를 떠나가지고 멜리데 섬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나눠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가이사라에서 그레데 섬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여행에 어떤 사람이 동행을 했을까요? 의사 누가가 함께 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바울 혼자서 로마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바울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의사 누가가 함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의사 누가는 바울과 언제부터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7절 이하를 보니까 이 바울 일행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제로 갔는데 그곳에서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가게 됐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쭉 같이 가면서 이제 마지막 그 선교진 로마로 가는데도 의사 누가는 함께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 중심진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바울이 그곳으로 가는 그 과정을 의사 누가가 소상히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기록자인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세계 중심진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의 모든 모습들, 그 어려운 일들을 전부 옆에서 지켜보면서 소상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의사 누가가 동역자로 쫓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쫓아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이방인 동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에베소에서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죠. 그럴 때에 그 에베소 사람들이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혼자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그 바울이 없을 때 그들을 잡아갔지만은 이제 바울이 그 사실을 알자 그 연극장으로다가 이 바울이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동료들과 같이 함께 죽겠다. 죽는 장소에 내가 함께 간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잠시면 저들이 석방될 텐데 들어가서 함께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 제자들이 말리는 바람에 바울이 안 들어갔어요. 얼마 지나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석방이 되었죠. 근데 그때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에 대해서 신뢰심을 갖게 되고 고마움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적에 바울이 혼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연극장에 들어와서 함께 죽으려고 했던 것, 이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바울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충성스럽게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적에 나에게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리스도하고는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에는 다 쫓아다녔는데 끝까지 쫓아가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로 같이 갑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다가 고향으로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은 로마 네로 황제 밑에서 이 아리스도고는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도고는,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이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바울의 어려운 일들을 옆에서 시중 들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리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그저 끝까지 이 같이 사역을 했던 이 아리스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요.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 배에 같이 타고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보게 되면은 바울은 참으로 행복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목숨까지 내놓고 바울의 사역을 도우려고 했던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감옥 갈 때 함께 감옥 갔던 실라가 있는데 함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석방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실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참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했던 디모데가 있었고, 그리고 의사 누가가 바울 옆에서, 의사니까 주치의같이 이제 바울의 건강 상태도 살펴줄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소상하게 기록하는 의사 누가가 옆에서 항상 쫓아다녔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끝까지 바울이 감옥 가면 감옥에 가고, 그리고 배를 타면 배를 타고 끝까지 동행했던 아리스다고라는 이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바울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의사 누가가 같이 갔고 아리스도가 같이 갔고, 그리고 거기에 제수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제수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로마로 가냐면은 로마 원형극장에서 맹수들과 싸울 때 그 맹수들의 싸우는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형수들을 배로 태워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게 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기 바울과 함께 제자들이 가면서 이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일들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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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사람 만나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 만나고, 사랑의 사람 만나고, 성령의 사람 만나고, 치유의 사람 만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배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지휘관이 돼가지고 타고 있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 율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백부장인데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아구 사도대는 헬라어로 말하면 스페라 세바테스라는 그런 뜻인데, 이걸 지역하게 되게 되면은 아우구스투스의 군대다. 아우구스투스의 군대인데 이 군대는 로마 황제하고 그리고 이 군사들 사이에서 통신을 주고받는 그런 군대, 뭐 통신 부대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대였고, 또 로마로 제수들을 이렇게 실어가려는 그런 군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율리오가 황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왔다가 바울을 비롯한 제수를 떠맡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로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됐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 총독이 로마의 베드로 총독이 이 율리오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른 제수들과 함께 막 대하지 말고 잘 대우해 주시오. 보호를 해 주시오. 이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다치면 안 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지금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막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율리오가 이 바울을 잘 보살피면서 보호하면서 이렇게 베르다가 이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이제 첫 걸음을 걷는 그 기초를 놓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갈 때 바울이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백부장 율리오를 붙이고 군사들을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의사 누가가 쫓아가고 아리스토가가 쫓아가고 시중을 들면서 바울이 이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대로가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3차 하면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로 막 고린도로 또 에베소로 버가모로 두아디라로 막 라오디게아로 빌레데베로 쭉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되고 이제는 마지막 제4차 전도행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로마로 하나님께서는 세계 중심지는 로마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한 이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바로 로마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튿날이었습니다. 이들이 시돈에 도착하게 됐는데 무려 23시간을 거쳐가지고 어려운 항해 끝에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한테 친절을 베푸는데 이 시돈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총독의 부탁도 있었지만은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바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시중들은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그 의사 누가가 가만히 바울을 대하면서 그 시중 들어보니까 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친절을 베푸게 되는데 이 시돈 땅에 친구들이 있으면은 내려가서 만나고 오시오. 이제 배가 거기에 정박을 하면서 짐을 내리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시간에 무료하게 앉아있지 말고 시돈 땅에 내려가서 친구가 있으면 만나고 오시오. 이렇게 이제 친절을 베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돈 땅에 바울의 친구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스데반 순교할 때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인데 시돈 땅에 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시돈 땅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은 그곳인데 지금은 바울이 옛날의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옛날의 바울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편에 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려가지고 시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만날 때 얼마나 감격을 웃겠습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거기 와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돼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개가 무량한지.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지나온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헤어져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만나고 와서 다시 이제 배가 떠납니다. 배가 떠나는데 그 바람을 거슬러 가지고 구브로 해안을 쭉 지나고 길리아로 밤빌리아로 그리고 무라성을 쭉 지나가지고 무라성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오늘날 말하면 이탈리아죠. 로마로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를 딱 타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이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했던 장소를 쭉 지나오면서 너무나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안수를 받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를 받고 총회사로 파송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실륙에서 배를 타고 구부라는 섬을 가게 된 거예요. 그 구부라는 섬은 오늘날 말하면 제주도 같은 그런 섬인데 거기에 살라메라는 곳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1차 전도행을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그 구부르섬을 멀리 보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길리기아로 밤빌리아로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했던 그 멀리 육지를 바라보면서 쭉 배를 타고 현재 로마로 가고 있으니 그것이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감격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쭉 로마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길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길입니까? 순탄하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같은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동까지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뭐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살지만은 그게 성화, 거룩한 싸움을 하는 그런 기간들인데 이런 기간들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가 공중것을 잡고 있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세를 잡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짝 타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죄의 유혹이 오지요. 마귀 방에 있지요. 사람 방에 있지요. 잡아 끌어내리지요. 예수 못 믿게 만들지요. 이런 어려움을 견디고 헤치면서 결국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여기 바울이 현재 로마로 가는데 그 가는 여정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는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돼요. 왜 이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사건의 원인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항해에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무라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알렉산드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 배는 곡물을 운반하는 배였어요. 곡물을 또 곡식을 신고 가는데 그 배에 몇 명이 타냐면 276명이 탔습니다. 276명이 타고 가는 그 배가 서쪽으로 향해서 올라가다가 강한 북서풍을 만나게 됐어요. 강한 북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밀려가는 거예요. 막 밀려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밀려가다가 미양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그 백부장 율리오한테 그리고 선장과 선주들한테 자기가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이렇게 강한 바람 때문에 밀려왔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말고 이곳에서 겨울을 나야만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금식하는 절기는 뭐냐면 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죄일은 그 당시에 AD 59년 그때 속죄일은 10월 5일이었습니다. 10월 5일 날 이것이 금식하는 절기하고 항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은 바로 금식하는 절기 그 10월 5일 이후에는 배들이 바다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중해 항해에서는 그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기 때문에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 그 3월달까지는 배가 안 다닌단 말이에요. 배가 안 다니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은 여러 번 배를 타고 다니고 여행을 많이 했고 그리고 3번도 배가 파손돼 가지고 일주일을 기품에 있었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잖아요. 가라, 가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딱 보니까 이 미양이라는 그 항구에 그냥 있어야지 여기서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을 딱 알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늦가을부터 봄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로마를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그런 바울인데 이 바울이 기도해보고서는 충고를 한 거예요. 백부장님, 여러 선장님, 현주님,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나야 됩니다. 여기서 한 발짝 움직이면 우리한테 어려움이 옵니다. 가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 선장과 선주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미양이라는 곳은 겨울 나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64km
64km 정도 떨어지는 피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피닉스로 가서 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편하게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갑시다. 이렇게 선장과 선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데 현재 선장하고 선주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배를 갖다가 많이 터내는 전문가들이고 여기 바울은 현재 보니까 죄수예요. 실제 가이사한테 호소해가지고 로마로 가기는 가지만은 이 바울은 죄수란 말이에요. 죄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장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갈림길에 있는 백부장 율리오가 결국은 선장과 선지의 말을 듣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전문가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이 죄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거죠. 물론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이지만 그걸 깨닫는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것이지만은 그걸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몇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을 잘못 봤다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현재 로마로 가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인 걸 이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바울은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적으로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 인본주의적인 이런 합리적인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잘 될 것 같지만은 결과는 안 좋다 하는 것이죠.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절망상황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남풍이 붑니다. 순풍이 붑니다. 살랑살랑 바라보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페리스 가는데 뭐 아무 어려움 없이 가겠다 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미양에서 겨울을 나자고 하는 바울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조수하고 멸시하면서 자 우리는 간다 하면서 이제 신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들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살리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임신한 여인을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죠. 자기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알아요. 안다면은 저보다 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배 내밀고 자랑하고 다니죠. 나 아기 뱄다. 나 임신했다. 남들이 알아요. 남들이. 그런데 이제 아기가 나올 때쯤 되게면요, 이제 되게 이제 언제쯤 9월달 뭐 10월달 이렇게 이제 압니다. 그런데 아기가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어떤 데는 택시 타고 가다가 나와버리고 어떤 데는 화장실 갔다가 나오고 어떤 데는 막 집에서 그냥 끙끙 자꾸 들다가 나오고 아기가 그냥 막 갑자기 나와버려요. 갑자기 그 마찬가지로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임하는데 그때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순풍에 도설나고서는 남풍이 불어대니까 야 베니스까지 이제 그냥 순하게 가겠네. 어려움 없이 가겠네. 그렇지만 웬걸 얼마 후에 바람이 슬슬 불더니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이 불려오는 거예요. 유라굴로는 태풍이 불었는데 여러분 태풍 불 때 보십시오. 나무가 넘어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사람이 서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강한 바람과 더불어서 막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이 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밀려가지고 계속 밀려가지고 막 가는데 가다 보니까 가우다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나왔어요. 가우다라는 좀 섬이 나왔는데 그 섬을 바람막이로 하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 선장과 선원들이 이 고룻배를 떼내려고 하는 겁니다. 고룻배는 그 배 옆에 붙은 작은 배란 말이에요. 암치에 부딪혔다든가 육지에 올라갈 때 그 고룻배를 타고서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고룻배를 타고서는 그 가우다 섬으로 올라가서 피하려고 하는데 이 고룻배에 물이 잔뜩 차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니까 이 고룻배를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거기서 침을 가서 다 내버리고 돛과 돛대를 전부 내버리고 그래도 이 절망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 해도 볼 수가 없고 달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먹지를 못해 갖고서는 며칠 동안을 굶고 그런 가운데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여보시오, 여러분들, 선장님, 선주님,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님, 아니 내가 미양에 있자고 했지 않습니까? 오름이 올지 모르니까 미양에서 우리가 기호를 나자고 했지 않습니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책망보다도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주시오 하는 시다가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기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배가 좀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4번을 약속했어요.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는 4번의 약속을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사도행전 25장 12절에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4번이나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배가 파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말을 하기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 그리고 네 이 배 탄 선장과 선주들 모든 이 선원들을 다 내게 주었느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내가 설 것이며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이 말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구원시켜서 모두 다 로마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안심해.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안심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간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가게 되면요 덩달아서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올라타고 그리고 구원의 열차를 딱 올라타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성도로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핸드폰 보고 집에서 TV만 보고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요. 그 멸망이 다가오려면 다가오라. 이 말세지 말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냐면 자꾸 모여야 돼요. 이 모여야만이 내가 활활 불이 타올라요. 여기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안수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에 승리를 해나가는 것이지 혼자서 자기 혼자서 이불 속에서 혼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난로가 있습니다. 난로에 현재 석탄이 막 타고 있죠. 그럴 때에 젖은 것 집어넣어도 활활 타지만요. 요게 하나를 꺼내놓고서는 여기다 놓게 되면은 그 한 개만 있을 때는요. 얼마 있지 않아서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난로 속에 있는 그 석탄은 젖은 것도 확 타지만은 젖은 장갑도 집어넣으면 다 불이 붙지만은 이 혼자는요 마른 장갑도 불타기 힘들고 석탄 꺼내서 놓게 되면 얼마 있지 않으면 그게 불이 꺼져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연합해야만 됩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붓게 되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옥깃을 적신같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영생. 바로 영원한 삶, 천국과 가리 영원히 사는 삶. 이것을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번째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번째 단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헐몬산의 이슬은 한 방울 한방울 아무 힘이 없어요. 한 방울 한 방울 힘이 없지만은 그 물방울이 모이면요. 그게 모이니까 요단강물에 강물이 돼버리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그 강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을 적신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하고 질서하고 단결이라는 요 3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거기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하셨느냐고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자꾸 모여만 됩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현재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죠. 로마로 가야 되는 사명이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그 한 사람은 이래가지고 남을 사람은 다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들어가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니까 이 배 탄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게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세 번째 흑암에서 완전히 구출되었습니다. 흑암에서 완전히 구출을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미양에서 출발했죠. 바울이 미양에서 겨울을 나오자는데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서 거기서 베니스로 가자고 출발을 했죠. 출발해서 미양서부터 멜리데 성까지 도착한 데까지 무려 800km. 어마어마한 800km만큼 바람에 밀려가지고 열나흘 14일 동안을 밀려가지고 가는 곳이 밀리는 성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의 말을 믿지 않다가 이 사람들이 그런 낭패를 당하니까 이 선장과 선주들이 선원들이 밤에 몰래 내려가지고 고룻배를 끊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룻배를 내려가지고 작은 배를 타고서는 그 이제 멜리데섬으로 도망가려고 그렇게 할 때 바울이 백부장을 불렀어요. 율리오를 부르고 거기에 군사를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이 고룻배를 타고서는 도망가 버리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 했더니만 율리오하고 군사들이 고룻배를 끌어가지고 내버려 버렸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제 그 배에 율리오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지도자가 아니고 선장도 지도자가 아니에요. 선주도 지도자가 아니고 거기에 제수 바울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진두지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열나흘 동안 여러분들이 공포에 떨고 추위에 떨고 지금 막 비바람에 그냥 밀려가면서 죽을 의기에 있으면서 떨었는데 이제 밥을 먹읍시다. 열나흘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금식이 아니라 굶식했지 굶식. 완전히 공포에 떨고 그 파도가 싸우냐고 밥 먹을 틈도 없었어요. 열나흘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먼저 먹고 힘을 내면 됩니다. 우리 음식 먹읍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언제 지금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기를 몰고 갈지 모르니까 겁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떡에다가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를 떼서 주면서 먹으니까 다들 안심하면서 다 떡을 먹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5첨에 먹고도 남는 그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하늘에 나온 것 같이 그 배 안에서 276명이 거기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응? 적은 음식 갖고 다 떼어지면서 다 배불리 먹도록 그걸 떼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듯이 제자들 많고 성만찬 하듯이 거기서 그 떡을 떼어주면서 축사하고 떼어주면서 이들이 믿음 갖게 만들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사도 주의 종 이 사람이 거기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지도자. 배 안에 지도자가 됐어요. 제순계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떡을 떼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봤어요. 그 배 안에. 예?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불리 이제 밥을 먹고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있으니까 이 배가 천천히 가가지고 그 해안에 항만인 곳에 딱 도착을 딱 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배가 그 육지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서는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지에 가게 되면 이 제들이 다 뿔뿔이 도망갈 것 아닙니까? 응? 현재 276명이 타고 가는데 다 뿔뿔이 터지면 군사들이 그걸 누가 잡아올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배가 육지에 닿기 전에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서는. 그러면 바울도 죽는 거죠. 제수니까. 제수는 다 죽여라 하면서 죽이려고 딱 할 때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스톱! 안 된다.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 군사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해서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바울이 얘기한 데다가 270명의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로마로 향하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천국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건 똑같아요. 이럴 때에 유락을 나는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거기에 군사들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그런 식의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닥쳐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여기 성경은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마귀와 사람 방에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구원을 차지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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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이별을 신하는 것은 첫 출발점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마귀방에 사람방에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또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또 문제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운행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더러운 질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해결받게 될 지어다. 마귀방에 사람방에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조울증과 조현병들, 정신분열증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여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의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모든 질병들을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치매와 중풍병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이 다 떠나가라.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족수 신경 전달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들 모든 신경 전달물질이 적당량이 나올지어다. 머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눈썹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요 눈의 시력이 좋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백내장 녹내장 눈물 샘이 막힌 거 안구 건조증 시력 약해진 거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청력이 약해진 거 그리고 이명증과 이석증 다 치료받게 하시고 비염과 축농증 코골이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도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치가 떠나가라. 풍치 충치가 떠나가라. 잇몸에 녹는 것이 멈출지어다. 신맛 단맛 신맛 잘 보게 하시고 청대결절을 치료하시고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피부에 알레르기 아토피 기미 주근깨 여드름 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어린애사같이 보들보들한 피부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혈종과 어혈이 녹아라. 스트레스가 다 떠나가고 혈전이 녹아지고 맑은 피가 돼서 10만 킬로미터를 하루에 1000번째 오고 하는 이 혈관이 튼튼하고 피가 잘 흐르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이 폐병이 떠나가라. 폐의 결절이 없어져라. 폐암이 떠나가고 폐렴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떠나가라. 협심증과 심근경색 그리고 부정맥과 심장마비 심장이 튼튼해서 하루 10만 번씩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잘 뛰게 될지어다. 위장병 위염과 위궤양 헬리코박터കൾ 위암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방광염과 방광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변비와 치
실질 치료, 전립선암, 요실금과 변실금 다 치료하시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비장과 췌장, 신장에 신장 결석, 그리고 쓸개, 담석들, 또한 이제 간에 있는 간경변과 간염과 간암이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자궁암과 유방암이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질환들이 전부 드러나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어깨 오십견도 치료하시고 아버지 어깨 승모근 그리고 목덜미에 굳은 살들 다 부러지게 도와주옵시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튼튼할지어다. 관절염이 떠나가라. 연골이 다른 것이 다 새로 나오게 되고 골다공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벅지, 종아리, 쥐나는 것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옵시고 손발이 차가운 것도 따뜻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통증과 염증이 떠나가고 손발을 아버지여 이제 갈라진 것들 그리고 무좀들 전부 다 치료하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달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고지혈증 떠나가게 하시고 비만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 영육을 다 튼튼하게 하시면 주여 이 몸을 들여 영혼 구원하는데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시간과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 가족들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가문 대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은하도록 하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쓸 것과 필요함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이 나누면서 많은 분들을 영혼 구원하는데 이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전 힐링교회가 지난 25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전 힐링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영동 힐링기도원과 신명복지단과 거룩한 운동본부와 각종 단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물질에 쓸 것과 필요한 게 채워지게 하시고 두룩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서로서로 연합하고 질서를 지키고 단결해서 영생을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